오늘은 지난주 읽었던 골로새서를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의 옥중 서신 중 하나로 분류되지만 사실은 바울이 직접 쓴 것이 아니라 바울의 제자 또는 바울을 추종하는 공동체의 일원이 바울의 이름으로 쓴 것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신약학자들의 60% 정도가 이 서신을 바울이 직접 쓰지 않았다고 믿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언어와 문체, 사상적인 면에서 바울이 직접 쓴 다른 서신들과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아주 보수적이거나 근본주의적인 신학자들만이 골로새서를 바울이 직접 쓴 서신이라고 믿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직접 쓴 7개의 서신과 마가복음 그리고 야고보서가 기록된 후에 골로새서가 쓰여졌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제2의 바울 서신이라고 불릴 만큼 바울의 신학과 선교 방침을 이어가려고 노력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 서신에 담긴 메시지를 잘 헤아려서 우리의 신앙과 삶에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존 쉘비 스퐁 주교가 쓴 성경의 시대착오적인 폭력들이 지적하듯이 바울이 직접 쓴 서신이든 아니든 시간과 장소와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는 내용과 그렇지 않은 시대착오적인 내용을 분별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골로새서가 쓰여졌을 당시는 이성주의, 거짓철학, 형식주의, 신비주의, 금욕주의 등 각종 혼합주의가 만연해 있어 그것들로부터 신앙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원칙이나 지침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골로새서가 기록된 이유는 이런 이단 사상과 철학이 범람하던 이 지역의 문제에 구체적인 원칙과 지침을 제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무엇보다 그리스도가 만물의 주인이며 교회의 머리임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골로새서에서는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기독론적인 설명이 상세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골로새서가 기독교 교리에 대한 해설만을 담고 있는 서신은 아닙니다. 4장으로 이루어진 골로새서의 후반부인 3, 4장은 그리스도인의 바른 생활 규범에 대한 권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런 권면 중 핵심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자는 3장 초반부에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언급하면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라고 권면한 후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요구합니다. 새 사람이 되라는 요구는 바울의 서신은 물론 복음서에서도 강조되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가르침 역시 이와 같은 요구로 이해할 수 있는 가르침입니다. 바울 역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라는 말로 새로워짐을 강조합니다. 바울이 직접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지만 바울 서신으로 분류되는 에베소서에서도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에 얽매여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따라 참된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90절의 내용과 매우 흡사합니다. 두 구절은 모두 이전의 잘못된 행실, 옛사람, 땅에 속한 지체의 일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요구합니다. 새 사람이 된다는 말은 사람이 변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변하는 일이 생각처럼 쉽거나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한 번의 결심으로 새롭게 사는 것이 그렇게 쉽다면 세상이 지금처럼 어지럽거나 혼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새롭게 되려고 결심하고 실천에 옮기더라도 옛사람의 성품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남아 새 사람이 되려는 마음을 흔들고 이전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새 옷을 사입어도 얼마 지나지 않아 더러워지는 것과 유사합니다. 더러워지는 새 옷은 빨아 깨끗하게 만들듯이 우리 성품도 그런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여야 새 사람을 유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에 한 번도 세탁하지 않고 깨끗이 입을 수 있는 옷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성품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20년 꾸준히 마음 공부를 한 사람도 순간적인 분노와 유혹에 흔들릴 때가 많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보수 극우 세력이 부패와 무능함으로 인해 스스로 무너지고 개혁 진보 세력이 정권을 잡았지만 10년은커녕 그 절반도 안 되는 시간이 지나 다시 위기에 몰리는 상황을 보며 초심을 유지하는 일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님을 새삼 절감하게 됩니다. 주변의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는 촛불 민심이 촛불 정권을 배신했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민주당이 촛불 민심을 배신한 것이 아닌지 반성을 먼저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일은 4.19 61주년이 되는 날인데 아무리 민주시민 피 흘리며 민주주의를 일으켜도 그로 인해 탄생한 정권이 무능하거나 부패해지면 다시 이전의 독재 정권이 들어서는 일이 숱하게 반복됐음을 생각하며 민주정부의 무능과 부패를 감시하고 비판할 시민 세력의 존재가 더욱 굳건해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품도 그래야 하는데 이를 누가 대신해서 감시하거나 비판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자신의 성품을 갈고 닦는 일은 스스로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옷이 더러워지면 세탁을 하듯 우리의 성품이 옛사람으로 돌아가려 하면 거울을 보고 얼굴과 옷매무새를 다듬듯 우리 마음을 단정히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은 물론 죽비와 거울 역할을 해야 하는 종교인들은 우리의 성품이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루도 게을리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으라는 골로새서 에베소서 기자의 권면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바울의 선언, 그리고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예수의 가르침을 잘 기억하면서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골로새서 기자는 10절에서 그런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지식에 이르게 된다고 단언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말은 끊임없이 새로워져서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새로워짐, 깨끗해짐은 한 번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평생 추구해야 하는 장기적인 일이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식에 이르게 된다는 말의 뜻이 명확하지 않아 다른 번역본을 찾아봤더니 개역성경은 이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다 라고 번역해 조금 차이가 있지만 역시 명확하지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새로워지면서 참된 지식을 가지게 됩니다 라고 번역한 공동번역 성경이 그나마 뜻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구절을 새 인간은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지면서 참된 지식, 즉 진리에 도달하게 된다는 뜻으로 이해한다면 새 사람이야말로 종교인들의 구원, 득도, 해탈과도 같은 경지에 이른 사람이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 사람은 12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사람과 동격이며 결국 이는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믿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새 사람이 되려면 동정심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몸에 걸치는 옷처럼 내면화해야 합니다. 이 5가지 덕목들 중 겸손과 온유는 이방 세계에서는 미덕으로 간주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구약에서 온유는 비양심적인 착취로 어려움을 당하는 가난한 자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나 메시아를 설명하는 말로 사용됐습니다. 또한 온유는 신약에서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의 메시아됨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온유를 고린도인들에게 모범의 예로 제시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저자는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라고 권면합니다. 용납과 용서는 앞절의 인내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저자는 인내에 바탕하는 용납과 용서의 근거로 예수의 화해 정신을 제시합니다.
예수의 고난과 죽음의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초석이며 우리가 그 길을 걸을 때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앞서 언급한 세 사람이 입어야 하는 덕목, 즉 동정심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인내이며 인내의 확대된 덕목인 용서도 포함합니다. 저자는 이 모든 덕목 위에 기독교인이 추구해야 할 최고의 덕목인 사랑을 더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기독교인이 지켜야 할 모든 계명을 요약한 가장 큰 계명이며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사랑을 온전하게 묶는 띠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온전하게 묶는 띠라는 말은 사랑이 유기체적인 통일성을 형성하기 위해 모든 덕목들을 연합시키는 완전한 띠라고 해석될 수도 있고, 사랑이 온전함으로 인도하는 띠라고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사랑은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 완전하게 합니다 라고 번역합니다. 어느 쪽이 됐던 동정심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인내가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과 상통합니다. 결국 세 사람이 되는 과정의 완성은 사랑의 실천인 셈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라는 바울의 말은 너무나 아름답고 소중한 기독교의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어떤 종교에 입문해서 그 종교를 창시한 교주 또는 스승의 가르침을 배우고 받아들이는 이유는 그 배움으로 인해 깨닫고 실천함으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기복 종교에서 강조하는 부귀영화는 애당초 올바른 종교의 목적이 아닙니다. 올바른 종교는 변화를 자극하는 촉매이자 변화를 이끄는 연료의 역할을 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예수와 바울 그리고 수많은 영적 스승들의 삶과 가르침이 전하는 핵심적 가치, 즉 사랑을 진정으로 실천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가정과 교회에서만이라도 그런 노력이 이루어질 때 세상은 다시 한번 교회를 희망의 상징으로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사태는 마스크 착용과 대면 접촉의 제한 등 여러 불편함과 생계의 어려움을 가져왔지만 홀로 있는 시간 속에서 내면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 기회를 잘 살려 새 사람으로의 변화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면 코로나19 사태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늘씨앗들이 그런 축복의 수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하늘 말씀 나누기를 마치고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